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떳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나는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러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 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내게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도망가는 도망자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도망가기로 결정을 하죠. 이 도망을 가다 보니까 배가 고프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한테 가게 되어지죠. 높 땅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이제 아히멜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서로에게 이제 진심을 다하지는 않죠. 다윗도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이 대제사장도 그걸 알지만은 도망자인 것을 행세해 보면 알지만은 속아 넘어가 주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진설병이라는 떡을 다윗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원래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게 되어져 있는 떡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주어서는 안 되는 떡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떡을 얻게 되어지고 아히멜렉 제사장은 그 떡을 주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은 훗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삭을 이제 유월절 날 그들이 이제 이렇게 까먹을 때에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할 때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아비멜렉 제사장을 조금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만 먹으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이제 어기게 된 거죠. 어찌 보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까먹습니다. 그거와 이렇게 같이 연계를 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굶어 죽어가는 자에게 이 떡이 있으면 떡을 주어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죠. 몸은 너무 아픈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물론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일을 섬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프면은 우리가 병원을 가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프면은 주일이라도 병원을 갈 수 있으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 성하고 온전히 되는 것이 또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내 가족 중에서도 아프면은 주일날이라도 아프면은 병원을 데리고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주일날도 병원 가면 안 된다라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신앙이 있었죠. 물론 그만큼 이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라는 뜻은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진설병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김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훗날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이삭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곳에서 이 다윗이 무기 하나를 얻게 되어지죠.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창을 얻게 되어집니다. 공교롭게도 그것이 거기에 있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무기가 없는데 그 무기를 얻어서 훗날에 이 무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용병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가드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골리앗이 가드 출신의 장군이죠.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오죽했으면 다윗이 거기까지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이제 이 자를 죽이기 위해서 아기스 왕에게 데리고 가게 되어지죠. 근데 거기서 다윗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미친 척을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죽했으면 가드 왕에까지 도망을 가고, 사실은 사울 왕보다 가드 왕이 더 두려워야 되는데 사울 왕이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더 안 좋은 곳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미친 척을 한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참으로 다윗은 억울하고 힘든 그러한 삶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10편 37편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대적자들이 내 주위에 많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적들을 저주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그죠?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사무엘을 탓할 수 있죠. 기름 부음만 받지 않았어도. 그죠? 오히려 하나님을 탓할 수도 있죠. 나를 왕으로만 세우지도 않으셨어도. 이렇게 탓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전혀 탓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삶은 계속해서 안 좋아집니다. 이 이후에도 더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탓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삶이죠. 누구 하나 알아줄 수도 없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도 다 표현이 되지 않을 만큼 힘든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고난도 마찬가지고 요셉의 고난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고난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들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하게 인도하시고 선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잘 보게 되어집니다. 고난의 터널이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만 분명하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생명 대신 나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여기시고 나를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 고난의 터널도 하나님께서 끝을 내실 것이다. 그걸 믿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참으로 어려운 여정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나를 죽일 만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힘들고 어려운데 고향을 떠나고 자기의 나라를 떠나서 먼 곳으로 하나님 도망자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들, 환난들,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비하심을 구하고 구원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도망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자비함을 구하고 긍휼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세계 곳곳의 전쟁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지암 어린이를 위해서, 한나의 어린이를 위해서, 김옥자 권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영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8월 23일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데 잘 끝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